동서남북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할 텐데 진리의 성령께서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동서남북에 세계의 문이 필요한지 건강한 신앙이 되기까지 과정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잘 자세히 살펴갈 수 있는 마음의 영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이 다시 여러 시간에 걸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번역된 거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형제가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서남북에 대해서 더 보충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13장 보세요. (29절) 말씀이죠.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동서남북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 누가 13장 29절하고 잠시 후에 볼 계시록 21장 13절인가 거기에 동서남북이 나와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물론 동서가 있고 또 남을 말하는 구절은 들어있지만 동서남북 이 네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 구절이 두 구절. 동서남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이 23절이었죠.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제자들이 물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적으니까 물었는데 적다 많다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죠. 24절에.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란 거죠. 그러면 좁음으로 들어가려면은 좁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동서남북이 되는 것이고 그 좁은 문이 동서남북 가운데서 남쪽에 해당됩니다. 동서남북 가운데서 남쪽이 좁음으로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시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서남북. 아브라함하고 야곱한테 동서남북 이야기했다겠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그랬죠. 롯과 함께 있을 때는 동서남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너 있는 곳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떠났다 하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떠났다. 롯은 알다시피 혈연 관계에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조카. 창세기 11장 27절 31절 참고하면 혈연 관계에서 조카면서 형제예요. 형제. 13장 8절 보세요. 너다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3장 8절 한 골육이란 말 나오죠. 정확한 번역은 형제죠. 우리는 형제들의 사람이다. 에노시라는 단어 썼죠.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란 말은 지금 누구예요? 아브람하고 롯이죠. 아브람, 롯. 우리는 형제들의 사람이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잖아요. 에노시는 말씀 많이 들은 단어죠. 연약하다 하는 단어가, 연약하다는 뜻이 들은 단어잖아요. 에노시가. 그래서 신앙적 의미에서 이제 구더기를 말했죠. 욥기 25장 6절에. 욥기 33장 15절을 참고하면은 이 구더기라고 했을 때 구더기의 신앙 위치가 나와요. 나를 말해. 기뻐서 외치다. 창세기 13장 8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족하면서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의 위치가 지금 구더기면서 나낭과에 속한 기뻐서 외치는 그런 과에 속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그런데 롯이 지금 아브람에게 떠나갔죠. 거기 이제 13장 14절 보시면은 아브람을 번역한 단어 보세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그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된 아포 떨어지다의 히브리어가 나오죠. 이 그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함께 있었는데 롯이 떨어져 나갔죠. 그것을 창세기 13, 14절 말씀에서 떠났다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떠났다 단어가 앞에 13장 11절에 나오죠. 떠났다. 앞에 13장,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도 떠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아브람하고 롯의 관계에 있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나게 된 배경이 있죠. 6절이죠. 소유가 많아졌죠.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아브람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면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네가 좌하며 우하겠다 말이 이제 13절 9절에 나온 것이고 소유가 많아진 것과 관계해서 나온 거죠. 왜 롯은 제가 만약에 롯의 입장이라 한다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롯은 지금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면보다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의 분량이 차 있는 거잖아. 소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된 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슬프죠. 슬픈 일이야, 슬픈. 그리고 보이는 거기 좀 나타난 말씀으로는 거기 동쪽 그쪽이 지금 소돔과 연관된 거잖아요. 물이 많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상과 보이는 거죠. 롯은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났다는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갈라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하면은 또 야고보 에서를 또 갈라놓습니다. 이 단어가. 심지어는 열왕기하 2장 11절을 참고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단어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떠났다 하는 이 단어가 창녀와 연관돼요. 롯의 창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동물로 가운데서 노새입니다. 노새. 그 노새를 설명하기를 시편 32편 9절 말씀 보시면은 무지하다 했는데 아마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의 뜻은 깨닫지 못하다. 물론 이제 그 소유라는 개념이 문자적 말씀이면서 또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 상징적 말씀의 내용이 13장 6절 말씀에 헬라어로 누가복음 11장 21절 바깥의 신앙
롯은 바깥의 신앙에 계속 머무르고 그 바깥의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 떠나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나무 바라보라 하시면서 사람으로부터 떠나 보낸 그 아브라함의 한편에서는 족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13장에 올 때까지 과정이 있어서 여러 힘든 과정도 같이 겪어왔잖아요. 그 겪어온 사람이 그냥 떠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라라고 동서남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이 지금 롯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한테 적용해 볼까요? 많이 떠나죠.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떠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라고. 나는 안 떠나겠다. 안 돼. 금방 믿을 수 없어. 아니면 제가 떠나든지. 그렇게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최고사님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이것들 중에 겉으로 봐서 떠난 거잖아. 그렇게 여러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을 이미 떠나갔다. 나는 떠나보냈다. 또 내가 떠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동서나무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나무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 지금.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나왔고, 떠나보낸 그 후에, 그랬죠. 거기 후란 말 나와.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나무 바라보라. 그 말씀 나와.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은 뭐가 힘듭니까? 좋은 것은.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랑과 관계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때. 그리고 사랑과 관계가 우리를 굉장히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럴 때 이 말씀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개개인에게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시켰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저 사람을 떠나보냈구나.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해도 적용을 시켜도 틀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있는 곳이란 말 나오죠. 너가 있는 곳. 창세기 13장 14절. 그 있는 곳이 3절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습니다. 4절에 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이 요단들을 향해서 옮겨간 것인데, 창세기 12장 8절에 의하면은 이 아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하고 8장에서 아이 선고 관계된 신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이의 위치가 동쪽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리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엘 그랬을 때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인데 단수로 사용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그러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런데 엘로 이렇게 단수로 사용될 경우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복수로가 많이 사용돼요. 그랬을 때 신명기 32장 4절이 엘 그랬을 때 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우리가 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43편 말씀 가운데서 극락의 하나님 말 때 거기도 엘이었죠. 그래서 지금 동쪽과 서쪽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 서 있는 거라겠죠. 동쪽과 서쪽 사이에 서 있는 거기에서 동쪽과 서쪽 그 사이에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렇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 서쪽이란 저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예요. 바다를 방향을 설명할 때 서쪽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바다가 남쪽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서쪽 번역했죠. 동서남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에 대한 배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떠나다 하는 단어는 노세. 말로 말하면 노세. 떠난 내용 속에는 창렬한 의미가 들어있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 동과 서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동서남북에 대한 창세기 13장 말씀, 계시록 21장 13절, 계시록 21장 13절, 동쪽에 세 개의 문이 있다. 북편에 세 개의 문, 남편에 세 개의 문, 서편에 세 개의 문. 이 동서남북에는 헬라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 아까 읽었던 누가 13장 9절이었죠. 누가 13장 29절하고 계시록 21장 13절 9절에서 동서남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세 개의 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치니까 이제 12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장 21절 보시면은 12문 이야기하죠. 12문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12 뭐라고 그래요? 12진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마다 그랬죠. 문마다 한 진주라겠죠. 그러니까 12문이 12진주인데 한 진주 하나 문, 동쪽에서 동쪽에 세 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세 가운데 하나, 이게 진주죠. 그 다음에 동쪽 두 번째 문, 그 진주죠. 동쪽 세 번째 문, 진주죠. 진주. 진주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돼요. 뭐 떠올려야 돼요? 진주 그러면은 마태 7장 뭐 떠올리냐? 진주를 누가 주지 말라겠어요? 돼지.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12문이 진주인데 이 동서남북과 세 개의 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먼저. 돼지가 돼. 우리가 돼지 설명했잖아.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돼지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쥐업 열매 생각. 그 쥐업 열매에 대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쥐업 열매는 12문이야. 12문을 쥐업 열매 해석에 틀리지 않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주라고 했을 때 진주가 12문과 관계해서 진주를 말하는 거. 동서남북에 딸려있는 세 개의 문들을 포함해서 12진주라고 그러는구나. 마태 13장에서는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죠. 가장 비싼 진주를 어디다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21장 13절 말씀에서 세 개의 문제를 했을 때 숫자 3이 가리키는 것은 요한일서 5장이었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앞에 5절 말씀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시나 말 오셨다. 오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왔다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성령 그랬죠. 그 영이죠. 증거하는 분이 그 영이시다. 그 영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영은 진리다 그랬죠. 진리가 그 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하고 그 영을 합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그 영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5장 8절 말씀에 성령, 그 영, 그 물, 그 피, 이 셋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 안으로 간다겠죠. 그러니까 셋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셋이다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은 물과 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물과 피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피와 물이 나왔다겠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고 했을 때 물과 피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의 배경이 32절 말씀이죠. 함께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그러니까 여기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옆구리고 그러면 도마가 했던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때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힘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은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씀은 좌쪽에 우쪽에 강도들이 있었다, 행악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다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는 전에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뭘 못 박혔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연약함이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러면 그 연약함이라고 했을 때 연약함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4장 10절 설명을 다 못 왔잖아. 여러분 여러 각자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4장 10절하고 11절 말씀에 사자가 여러 종류 사자가 나오잖아. 그 중에 제일 높은 사자가 여기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자의 부르짖음 그 사자예요. 그 사자는 숫사자, 암사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사자 여러 종류야. 그나 신앙과 관계된 말씀이거든. 그랬을 때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어요. 사자의 부르짖음이 없는 것이 연약한 거예요. 38년의 병자도 마찬가지. 연약하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8년의 병자. 요한복음 11장에 누구? 나사로 같은 과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38년의 병자 그게 다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함의 신앙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잘 아셔야 된다.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함의 신앙 위치가 서쪽입니다. 서쪽. 그 서쪽이란 말은 동쪽을 지나온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동쪽을 지나왔는데 서쪽에 가니까 연약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헬라어 말씀에서 서쪽이라고 했을 때 동사가 2번 나온다고 했죠. 거기에서 타코스가 있었고 또 연약하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과에 속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가 죽으셨다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혔다. 그 내용은 동쪽에 온 사람이 서쪽에 해당되었을 때 서쪽에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연약한 자, 아직도 연약한데 죽으셨다 나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혹은 또 고난당하셨다. 다 이쪽 과가 고난당하셨다.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혔다. 이쪽 과가 뭔가 하면 서쪽이면 서쪽. 서쪽이라는 말은 동쪽을 지나온 사람이 서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분을 저도 그랬지만은 최근까 그랬지만은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경우잖아요. 처음에 예배당에 이제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자기 발을 통해서든 그냥 친구가 교회 예배당 가자 해서 오셨던 간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옆에가 있지. 십자가를 어느 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흘려지고,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막, 저 주님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마음에서 어떤 감동이 왔다 생각합시다. 있을 수 있겠죠? 없나? 저도 개인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과정에서 주의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밝혀지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충분히 경험을 먼저 한 거지. 자,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서. 어디서 경험했어?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오고, 벅차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디 와서 한 거예요, 지금? 서쪽이라고 했잖아. 서쪽이 왔지. 동쪽에서 안 해요, 동쪽은. 안 왔죠? 돌아가야 돼. 그렇지. 동쪽도 오기 전에 또 길이 있잖아. 뒤로 가야 돼. 그걸 채워야 돼. 그래야만 내 마음이 거기 더욱더 밝아지고 확장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그걸로 또 안중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이지. 미리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거야. 서쪽과 관계된, 서쪽 뭔지 몰랐지만 주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나와 관계된 것이었고 그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동이 왔다면 그것을 미리 서쪽을 정리한 것으로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내 것 되려면은 동쪽부터 정확히 와야 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고 동쪽 그 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내 마음에 채워져야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맛본 그것이 이제 내 것으로 내 것 화가 되는 거예요. 내 것 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돌아가려 하지 않아. 돌아가려 하지 않아. 그걸로 다 되는 걸 생각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동서남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왜 물하고 피를 이야기했냐 그 말이지. 왜 물과 피를 이야기했을까? 왜 두 가지 이야기했을까? 두 가지가 같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강조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서쪽이 해당된 과인데 여기서 물과 피를 말씀하신 배경이 갈라디아 5장 24절인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라 했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 물과 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육체라는 말 나왔죠. 육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정과 욕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설명드렸을 때 많이 들었던 해석이었잖아요. 육체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다겠죠. 연약함과 열정이란 말이죠. 연약함 그리고 열정의 인간 본성. 육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풀이 가운데 그런 해석이 있다. 그걸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육체에는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무엇도 있다? 열정도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정할 때 정이 거기 육체나 단어의 연약함에 속하고 욕심할 때 욕심은 열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그랬을 때 저 단어의 동사가 다른 데서 이 단어가 고난 번역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정 번역했죠. 아예 차라리 정을 번역이 아니라 고난 번역이어야 돼. 저 단어의 동사가 고난 받다야. 고난 받다. 그래서 여기 정이 해당하는 위치는 서쪽의 부정적이에요. 서쪽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서쪽의 부정적인 의미가 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욕심 그랬을 때 욕심은 뭔가면은 남쪽에 대한 욕심이야. 욕심이 남쪽에 대한 욕심. 적음으로 들어가는 그 욕심. 얼마든지 욕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의 내용이
하나됨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됨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정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정의 문제가 정리 안 된 가운데에서 하나됨에 대한 욕심, 동서남북 가운데서 남쪽에 대한 욕심 부리는 거, 이것이 지금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 그렸을 때 욕심은 방금 설명드린 남쪽에 대한 욕심, 에베소 2장 3절로 생각하셔야 돼요. 욕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생활에 대한 욕심, 예를 들면은 아파트 평수가 작으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평수 넓히겠다. 그 욕심 부려야지. 그런 욕심 죄가 아니요. 부려야 돼. 예를 들어 교육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해줘야 되겠다. 욕심 부려야지. 자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뭐라고요? 남쪽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9절이 에베소 2장 3절. 육체에 원한 거 그랬죠? 에베소 2장 3절. 육체에 원하다 했죠? 그 다음에 육체 욕심 나오죠. 같은 구절에. 그렇죠? 육체 원하다, 원함이 나오고, 육체 욕심 그랬죠? 그 욕심이 육체가 원한 거예요. 원하다가 욕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원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그 원하다 저 내용이 남쪽이에요. 남쪽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거, 그 욕심이라. 그 말의 의미는 아직 서쪽에 정리 안 된 가운데서 남쪽에 대해 욕심 부렸다 자체가 욕심이란 거죠.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아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죠? 그 피와 물은 피로서는 정을 씻는 거지. 정 번역했잖아. 권한을 씻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욕심을 씻는 거예요. 물은 욕심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는 지금 갈라디아 5장 24절로 해석된 거 해석했을 때 정을 씻는 것은 피가 되고 욕심을 씻는 것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굳이 비교한다면은 물의 위치가 더 높은 거예요. 물의 위치가. 그래서 동쪽에도 세 개의 문, 동쪽에 있는 위치에 동쪽의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정과 욕심이 있다 그 말이죠. 서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신앙의 방향, 동쪽에 세 개의 문이라고 했을 때 서쪽, 남쪽, 북쪽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의 의미가 세 개의 문이고 세 개의 내용이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다. 그 영은 당연히 앞에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영은 춤추는 것이고 그 영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에 대해서 피가 셋이라고 했을 때 그 지계표를 둔다면 그 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두 번째고 그 피가 세 번째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틀리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피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요한 19장 말씀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요한 1서 말씀에서 풀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온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위치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의 신앙 위치는 동쪽에 온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으로서 동쪽이 의롭다 하심이 했죠. 동쪽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으로서 서쪽에 해당됐을 때, 서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정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고난이란 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 두 가지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지금 피와 물을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이제 합쳐가지고 12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12문의 한 문을 한 진주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주 안에는 동쪽으로서 피, 또는 두 번째 동쪽으로서 물, 동쪽으로서 그 영, 이렇게 서쪽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공부해 오라는 계시록 21장 8절. 불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제 이 신약성경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려서 한번 공부해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불에 대한 것 이미 창세기 15장에 있었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서 불이란 단어가 있기 전은 뭐였어요? 햇불이었어요. 햇불과 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교정해야 되겠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불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 불하고 햇불을 주님의 뭐로 말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눈이라겠죠. 눈. 응? 불이 눈이라겠죠. 야곱의 집이 또 뭐라겠어요? 야곱의 집 불이라겠죠. 응? 이스라엘 빛이 불이고, 신약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불이고, 사도님 2장 3절인가 말씀에 불 같은 혀가 갈라졌다. 불 같은 성령 충만할 때 불 그러잖아. 그 불이 뭐냐는 거지. 불의 내용이. 여기 이 말씀도 보시면은 이 불이 불못으로 나와 있잖아요. 불못이란 말 빠져있네. 맞네.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불못.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내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항상 불못이 있는데 거기 불교도 생각하잖아. 불교도 극락하고 지옥 이야기하잖아.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옥을 이렇게 지금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나가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조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죽어서 어떤 불못에 가서 불못이라고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그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며 하신 말씀이죠. 둘째 사망. 잘 들어보세요. 번역된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개념도 그냥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후의 것을 둘째 사망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이미 계시록 2장에 말해놨어. 둘째 사망이 뭔지를 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이기는 자라겠죠. 거기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성령이었지만 그 영이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드릴지어다. 계시록 2장 11절.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둘째 사망이나 연고가 나왔어요. 서머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약이라고 했죠. 몰약. 예? 창호 저쪽 가는 검찰청 앞에 서머나 교회가 아니야. 몰약을 가진 교회. 몰약 그런 유양 생각해야 돼요. 몰약. 거기 이기는 자를 언급하면서 나온 말.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나와.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은 뭐예요? 뭐가 둘째 사망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다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록 둘째 사망의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렇게. 그런데 거기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나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 지금도 그 말이고. 그럼 둘째 사망이 뭐라 그 말이에요? 뭐가 둘째 사망이에요? 뭐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에크 했잖아. 에크 했죠? 헬라어 에크 찾았어요.
둘째 에코란 말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둘째 사망으로부터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해를 봤다야. 해를 봤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아디케오. 저 단어의 명사가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케. 둘째 사망은 해를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란 거예요. 에? 죽어서가 아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든 안 돼, 통과. 다시 보세요, 이제 돌아가가지고. 둘째 사망이라 했고, 이제 둘째 사망이 앞에 22장 말씀에서 해봤다. 해봤다는 단어의 명사가 불이라다. 불이. 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 한 단어 가지고 연결된 내용 알려면은 참 많아요. 그런 개념 파악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의의 대표적 구절이죠. 로마서 2장 8절이죠. 아디키아, 아디케가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 로마서 2장 8절. 불의. 저 불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계시록 2장에서 해봤다 한 단어예요. 로마서 2장 8절이 불이라는 단어의 대표적 구절 설명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계시록 21장 8절.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말이 몫이란 말이죠. 참여하리는 단어가 메로스,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사망의 몫을 가진다. 둘째 사망은 해받는 것이다. 둘째 사망은 불이다. 그 불의를 당한 사람, 해를 받는 사람을 설명하죠.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둘째 사망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또 둘째 사망이라 했을까? 나 했을 때 두 번째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라는 말의 앞에 말은 첫 번째라는 말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망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금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게 지금 유황과 불이 타고 있는 못 안에 있다겠죠. 유황과 불이 타고 있는 못 안에 있다.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마태 8장 26절. 무서워하다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두려워하다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한테 말했어요?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 25일 제자들 나오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사람이고 이 제자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장 25절에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죽겠습니다. 멸망하다 단어잖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합니다. 그 단어잖아. 누가 15장에. 에? 자, 여기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둘째 사망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한 사람이고 두려워한 사람이 모두 누구라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사람은 제자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제자들 불과 유황의 못에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제자들이 그럼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거쳐왔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 말은 생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졌는데 그 가진 생명이 두 번째 사망으로 이렇게 됐다 표현이 되거든요. 이 말 8장 24절 생각한다면은 바다에서 일어났잖아. 8장 24절에 바다 안에서 일어났죠.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뭐예요? 무슨 과예요? 서쪽과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약성경 말씀에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다 서쪽과 생각, 서쪽이란 말은 동쪽을 뭐한 사람이다.
동쪽을 지나온 사람이. 그 동쪽을 지나왔는 거 뭘 알 수 있는가? 뭘 알 수 있겠어요? 동쪽에 있는지 뭘 알 수 있겠어요? 다시 8장 24절 로마서 아니야 마태 8장 24절 동쪽에 왔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배 안에 있는 거 동쪽이야. 왜 그랬다겠어요?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반복해서 말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배가 상징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난. 이사야 43장 14절. 나난의 명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그 명사가 동사가 나난이에요. 의로워서 기뻐하다요. 요나서 1장 거기 저는 가끔 유튜브 뭐 심심하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하다님 올려놓은 거 이제 저는 안 들어보고 목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 아닌 것 같아서 안 들어보고 가끔 그냥 뭐 크게 궁금한 것도 아니지. 누가 보고 있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 속에서 지금 생각해서는 이제 저것도 그만해야 된다. 할 필요 없어. 그 생각인데 어쨌든 보면은 한 줄 묵상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나오고 다른 사람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에 올라타잖아요. 선가를 주고 나오고 요나서 1장 마태 4장에 배와 새벽에 두 아재 배와 뭘 버려두고 배가 뭔지 몰라. 이사야 43장 배라고 다 찾아봐. 그러면 이사야 43장 14장 찾아보세요.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다와 관계돼서 바다 그러면 서쪽이고 그러면 바다와 관계해서 꼭 배가 나타나지. 배의 신앙은 동쪽이다. 바다는 서쪽과에 속하고 배의 신앙을 배가 그냥 문자적 말씀 상징적 말씀인데 그 배와 관계된 신앙을 말씀한 구절이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에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라겠죠. 그거 나와 있죠? 그 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로 옮기면은 마태 8장 24절 말씀에 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를 탄다 했을 때 타다 단어의 앞에 전치사가 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연락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연락가 단어의 동사가 난 아니었죠. 기뻐 외치다. 그 기뻐 외친다는 신앙이 의를 말한다겠죠. 의. 동쪽과. 그러니까 배 그러면 동쪽에 해당이 되고 바다는 뭐에 해당이 되고 서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태 8장하고 마태 14장 말씀이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마태 14장 말씀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보자. 바다 위를. 서쪽 위를 걸어보자. 바다가 서쪽이었습니다. 남쪽을 주기 위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넘어 빠졌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안 돼.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은 서쪽 생각해야 돼. 창세기 몇 장? 13장 몇 절이었어요? 14절. 맞죠? 14절. 거기에 서쪽의 단어가 히브리어도 바다고 70인 번역에서도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관계된 신앙 사건, 물론 바다를 이제 이사야 57장 마지막 절 말씀 악인 번역했잖아요. 바다가 악인이다. 서쪽에 해당된 그것도 악인이 해당이 돼. 그런데 이제 신앙의 방향 생각했을 때 바다 그러면 서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배는 동쪽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지금 배에 올라탔는데 그 말이죠. 배에 올라탔는데 바다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물결이 생겼잖아. 저 물결 때문에 무서워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망은 배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온 거죠. 그 말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동쪽에 온 사람에게 두 번째 사망이 온 거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사망이라 했을까 했을 때 동쪽에 오기 전은 첫 번째 사망인 거죠. 동쪽이 오기 전은 첫 번째 사망. 동쪽이 오니까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동쪽이 우왕에 생명이 왔어. 생명이 왔는데 지금 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해서 불의에 해당된 두 번째 사망에 해당된 사람으로서 제자들을 언급한 것.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썼을 때 마태 8장에
마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했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쓴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가정했다면 12제자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있는 거잖아요. 했을 때 요한이 두려워하다. 왜 두려워하느냐? 들었잖아. 듣고 다시 썼죠. 계시록 21장 썼죠. 두려워한 자들. 그 두려워한 자들 속에 누가 있었어? 자기도 있었어. 그 말이지. 그 말이에요. 자기도 있었어. 베드로가 있었어.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이 두 번째 사망이고 그 제자들이 유황 빼버리고 불의 못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부정적인 표현이냐 긍정적인 표현이냐 그 말이지. 긍정이란 거. 긍정. 자,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계시록 21장 8절. 불은 이미 설명드렸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햇불하고 불이 나왔고 저 불은 주님의 눈과도 연관되었죠. 주님의 눈과도 연관된 표현이었죠. 자, 거기 말씀 가운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다하는. 타다하는 저 단어가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왔어요. 부정적으로. 네, 저 타다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죠. 타다하는 저 단어를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24장 32절 타다하는 단어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누가 24장 32절 뜨겁다 했죠. 누가 24장 32절 말씀에 뜨겁다 그랬죠. 찾았어요? 뜨겁다 했죠.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타다 같은 단어입니다. 2545번이죠. 스트롱 사전에. 맞아요? 뜨겁다 번역했죠. 뜨거운 거 탄 거죠. 근데 뭐가 뜨겁다고 했어요? 누가 24, 32절 말씀. 마음이 뜨거운 걸 말해. 마음이 뜨겁다야. 마음이 뜨겁다. 타는 것은 뭐가 뜨겁다고? 타는 거라고? 마음이 뜨거운 거죠. 마음이 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타다.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긍정을 생각해. 긍정.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렸고 타는 것도 지금 마음이 불타 뜨겁다 했잖아요. 긍정이잖아요. 그럼 유황은 긍정인가 부정인가? 유황. 서동선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유황은 그러면 긍정인가 부정인가? 유황이란 말이 이제 계시록 말씀에 여러 군데 등장하죠. 계시록 말씀 안에서. 그 가운데서 유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유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이사야 34장 9절. 티끌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티끌이 유황 된다고 했죠. 티끌이 유황이 된다. 티끌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유황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30장 33절 이사야서 30장 33절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호흡이 무엇 같다고 했어요? 유황 개천 그랬죠. 여호와의 호흡이 있는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 개천 같다. 유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이고 그 유황은 개천이라고 했죠. 유황이 개천 같다고 했을 때 유황은 개천이다. 여호와의 호흡이다. 잠언 20장 27절 집에 가 공부해 오시고 유황이 개천 같다고 해서 개천 아모스 5장 24절 의를 말해. 개천의 단어가 의를 말해. 의의 정의의 강 나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황과 관계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방금의 이사야서 두 구절 중요하면서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유황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잣나무 할 때, 잣이 나오죠? 잣나무. 찾았어요? 저 단어.
잣, 저 단어가 유황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잣, 고페르. 유황은 가프리트. 유황이라는 히브리어 보세요. 가프리트죠. 가프리트. 저 가프리트인데 잣, 저 단어다가 고페르 읽으면은 역청과 연관입니다. 역청. 그리고 거기 잣 그랬을 때 저 고페르라는 저 단어가 칠하다 나오죠. 6장 14절 말씀에 칠하다 카파르죠. 넘겨서 가지고 역청 단어 보세요. 역청. 코페르잖아요. 가파르, 고페르, 그 다음에 카파르, 코페르.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유황은 역청과 연관의 생각. 유황은 안팎, 잣나무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유황으로 방주 만든 거. 우리가 생각한 유황 개념 전혀 아닌 거예요. 응? 역청.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다는 역청과도 관계된 단어가 유황인 거예요. 유황. 안팎을 칠하는 역청, 유황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유황은 또 긍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못을 보세요. 못. 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못이라는 단어는 항구라는 단어에서 왔어. 보통 불못 할 때 못이에요. 불못 할 때 못 그렸을 때 저 못이라는 단어는 항구라와 연관. 항구. 히브리어 항구가 있는데 못은 항구와 연관되어 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그러면은 항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불못 그러면 불의 뭐로 생각하셔야 돼요? 불의 항구로 생각. 불못, 불의 항구. 이렇게 항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헬라어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못은 항구를 말해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항구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 단어에서 항구 딱 한 번 나오고 헬라어에서 항구는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은 같은 항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항구를 말해요. 그래서 불못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말씀에 네 군데가 다소 나왔잖아. 그랬을 때 이 못은 항구를 말한다. 항구를 말하는데 불에 속한 항구 여기에서는. 불에 속한 항구.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두 번째 사망 때문에. 두 번째 사망 때문에 불에 속해 있는 항구다. 불에 속해 있는 항구다. 사도행전 27장 8절. 사도행전 27장 8절. 그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 놓은가 하면은 미향 번역했죠. 사도행전 27장 8절에 미향 번역했잖아요. 아름다운 항구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인데 한자로 줄여가지고 미향 번역한 거예요. 영어 단어가 항구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자, 항구가 크게 두 가지다. 신약 성경 말씀의 구절에서 히브리어는 딱 한 군데 나온다. 두 군데인데 여기 지금 아름다운 항구 첫 번째. 자,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곳 12절 보세요. 이 아름다운 항구는 아름답다 단어 보세요. 칼로스 들어보셨죠? 아가소스 아마 들어보셨죠? 아가소스 칼로스. 칼로스가 아름다운 곳이 있는 항구예요. 아름다운 칼로스가 있는 항구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있는 항구는 종착지예요. 시발점이 아니고 종착지.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다. 이게 불에 못할 때 이 못이 아름다운 항구예요. 불에 못할 때 못이 아름다운 항구에 속해. 그래서 둘째 사망, 불의 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항구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항구가 나오죠? 항구가 나오죠? 이 항구가 앞에 27장 8절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 그 항구, 아름다운 항구는 뭐 하기에 불편하다고 했어요? 과동하기에 불편하다. 과동하다, 영어다 보니까 겨울이라는 단어 나오죠. 윈터. 겨울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화동한다는 말은 월동하다 한 단어인데 화동하다는 단어 뜻이 있어요. 가까이, 옆에, 가까이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 눈. 눈이 가까이 있다. 이 뜻이 과동하다 뜻이에요. 눈이 가까이 있다. 자, 눈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눈일까? 경남 지역은 눈이 거의 안 오죠. 겨울 되면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이 가까이 있다 할 때 눈. 뭐가 눈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 이사야 1장 18절, 다니엘서 7장 9절, 시편 51편 9절, 마태기 18장 3절. 이게 눈의 신앙적 의미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가까이 하기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무슨 항구인데도 아름다운 항구인데도 눈을 가까이 하기에 부족하다, 불편하다. 27장 12절. 불편하다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이 단어의 반대의 말을 이해하셔야만이 불편한 것이 뭔지 아셔요? 이 단어의 반대의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누가 9장 62절, 누가 14장 35절, 히브리서 6장 7절. 자, 누가 9장 62절 말씀입니다. 불편하다 했을 때 불편하다 말의 반대 말이에요. 누가 9장 보세요. 아름다운 항구는 불편하다, 눈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하는 과동하기에 불편하다의 반대의 말은 합당하다. 누가 9장 62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반대 말이니까. 누가 9장 62절 합당하다 번역됐죠. 단어가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 불편하다 하는 단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름다운 뭐예요? 아름다움이는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걸 가리켜서 과동하게 불편하다, 눈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하는 신을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두 번째 항구가 나옵니다. 7장 사도행전 21장 12절. 베닉스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뿐만 아니라 아까 아침에 이제 몇몇 글 말했잖아요. 불못할 때 그 못은 사도행전 27장 말하면 아름다운 항구,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어도 둘째 사망이다. 배 안에 있어도 서쪽이라는 바다를 이기지 못하니까 둘째 사망이다. 아름다움이 있어도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불이 지금 뭘 포함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지.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불편한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베니스 항구로 가게 하기. 베니스 항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불이 첫 번째 항구를 포함시켜서 아름다운 항구를 담고 있어. 둘째 사망을 담고 있어. 두려워하는 자들, 제자들을 담고 있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위치가 아름다운 항구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눈보다 흰 것이 뭔지, 눈같이 흰 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불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 포함하고 있어.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니스 항구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목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한쪽은 아름다운 항구의 부정적인 개념. 다른 하나는 베니스 항구. 이 베니스가 종려나무. 베니스는 뭐라고요? 종려나무. 계시록 7장 9절. 종려가지 번역했죠. 자, 위치를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종려가지가 나오죠. 그럼 종려가지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흰 옷을 입었다 했죠. 흰 옷을 입은 것이 먼저예요. 흰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종려가지가 손에 있다겠죠.
자, 흰옷은 7장 9절 보세요. 2일 후에, 그죠? 2일이 있는데, 2일 후에 흰옷을 입은 거예요. 2일이 앞에 1절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여기 8절 말씀까지가 인치는 거죠. 인치는 거. 인치는 거 보세요. 7장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인치죠. 그 인친다 했을 때 이제 그 지파별로 인친다만 나오잖아요. 인을 쳤어요. 인친 사람이 이제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떼버린다면 어쨌든 인 맞은 것과 관계한 인 맞은 인을 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7장 2절에서 8절인 거예요. 인을 친다. 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뒀다가 동쪽에 있죠? 동쪽의 신앙이 인입니다. 동쪽의 신앙 하나님 인이요. 신천지가 인이 아니고, 에? 신천지가 인이 아니요. 그놈들. 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정확하게 보니 해의 동쪽으로부터 왔잖아. 해의 동쪽으로부터. 말라기 4장 2절에 해를 으로 말했으니까 동쪽의 신앙이 하나님 인 맞은 거요. 인 맞았어요. 이제 인친 거예요. 7장 9절 보세요. 이 후가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인친 거죠? 동쪽 후를 말하죠? 동쪽 후에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동쪽 후에서 흰옷 입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7장 14절 보세요. 동쪽 후에 흰옷 입었다고 했을 때 흰옷 입은 과정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데 7장 14절 말씀에 앞에 거기 이제 7장 13절에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7장 14절 말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왔다고 했죠. 큰 환란. 서쪽. 와서 옷에다가 씻어서 희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까지 왔습니다. 서쪽에 해당된 거 씻었죠?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 말하면 뭐가 되는 거? 피를 말합니다. 피에 해당이 돼요. 예? 피에 해당된 거예요. 그 흰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흰옷 입은 것을 다음에 종려가지 말했죠? 종려가지가 흰옷 입은 다음에 나온 거라 그 말이죠. 자,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입은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7장 14절 말씀에 흰옷 입은 사람을 17절 보세요. 그들 그랬죠? 번역 안 됐지만 그들이 나오죠? 7장 17절 요한계시록. 생명샘을 뭐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죠. 씻어서 희게 된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그들을 뭐예요?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이겠죠? 환란, 서쪽에서 나온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가 또 나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물 앞에 있는 그 피도 씻음 받은 사람 흰옷 입었어요. 그들을 생명샘으로 뭐 하세요? 인도하다 단어가 제가 다음 조금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베닉스가 단어가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 위치가 흰옷을 입은 다음에 종려나무다. 그런 의미다. 다 돌아오세요. 사도행 27장 12절. 베니스 항구 안으로 가서 그랬죠. 에이스 그랬죠. 과동하자, 눈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사도행 27장 12절. 그 베니스 항구를 설명하는 거기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무슨 바람이 나와? 첫 번째가 한편은 뭐라고 했어요? 동남 그랬죠. 한편 저 단어가 카타 따라간단 말이죠. 뭘 따라서? 번역된 한다면 뭘 따라가요? 동남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동북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남서가 되고 동북은 북서풍, 북쪽하고 서쪽, 영어 번역은 북쪽 서쪽이고 동남은 남쪽과 서쪽, 둘 다니까 어쨌든 서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 남쪽으로 거기에 동남 저 단어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동서남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라고 했죠. 남의 신화 위치가 이 베니스 항구입니다. 남쪽의 신화 위치가 베니스 항구예요. 베니스 항구. 여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제가 베니스 항구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구약 항구를 빼놓고 설명했어요. 어쨌든 다시 신약 보고서 구약 항구를 볼게요. 가다 하는 저 단어. 가다 하는 저 단어하고 아무쪽 이 두 단어가 베니스 항구가 방금 설명드린 거기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들이에요. 아무쪼록이라는 저 단어 보세요. 아무쪼록. 로마서 1장 보세요. 번역은 어떠하는지 번역했죠. 로마서 1장 10절에 아무쪼록 두 단어를 스테판 번역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 사본에서 합쳐 번역했고 알란트 번역에서는 따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거기 12절 말씀에 아무쪼록 번역했고 1장 10절 말씀에서는 로마 1장 10절은 어떠한 데 번역했죠? 내용 같은 거예요. 로마 1장 10절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용. 그 좋은 길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른 구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 구절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떠하든지 이 단어 때문에 사도행전 27절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은 지금 사도행전 21장 12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보세요. 아무쪼록 그 단어 나오죠?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했죠?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했죠? 그 다음에 이르려 하다 단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 이르려 하다. 찾았어요? 다시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보세요. 가서. 같은 단어. 같은 단어 맞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 이 단어가 보통 부활 그러면은 에크가 없어. 뒤에 있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로 말해. 그런데 여기에서만 에크를 붙여서 부활을 말해요. 한 번 나온 단어. 그러면 부활 안으로 일을 한다겠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 아마 빼버리고 부활 안에 일을 한다겠죠? 부활이 뭐예요? 최고원사 부활이 뭘까? 한민아 부활이 뭘까? 베니스 항구야. 부활이 베니스 항구라고.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가서 일을 하다. 그 다음에 베니스 단어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헬라. 에이스 들어가다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다 있죠?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 부활 단어 앞에 보세요. 부활이 뭐라고요? 베니스 항구에 도달한 것이 부활이라니까. 부활은 베니스 항구에 도달한 것이 부활이라고. 좋은 길 얻는 것도 베니스 항구에 도달한 것이 좋은 길 얻는 것이고. 로마서 1장 11절. 부활도 베니스 항구에 도달한 것이 부활인 거.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 다르게. 같은 내용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저 부활, 빌립보서 3장 11절 부활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3장 10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부활 나오죠? 이 단어가 부활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그런데 지금 3장 11절 말씀에서는 에크를 붙여놨어요. 에크를. 한 번밖에 안 나와.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 썼을까 했을 때 이미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찌하든지 일을 한다 하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가지고 봐야만이 부활이 뭔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부활이 아니다. 베니스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다시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일을 한다 단어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앞에 있는 9절.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우리가 이르리니 저 단어. 하나님 번역한다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이르리니 그랬죠. 베니스 항구로 말아. 베니스 항구로 말아. 시편 110편 보세요. 항구가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27장 12절 그리고 27장 8절 시편 107편 30절 보세요. 무슨 항구예요? 여기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항구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온다. 시편 107편 30절 아주 중요한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 마호즈 항구 마호즈.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로 번역 같이 말했죠? 사도행 21장 12절 말씀. 베니스 항구할 때 영어 번역 27장 20장 8절 말씀이 항구할 때 같은 영어 단어가 이게 항구라 단어입니다. 항구는 무슨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입니다. 항구예요. 베니스 항구가 소원의 항구예요. 종려나무, 베니스 종려나무의 항구가 소원의 항구야. 소원의 항구. 그 송골의 항구를 소원의 항구 인도한다고 했죠. 누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뭐 한다고 했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려면은 29절에 어떻게 해야 돼? 물결이 어떻게 돼야 돼? 잔잔해야 돼. 물결이 잔잔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물결이 잔잔해지지 않고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수 없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물결을 잔잔케 하셔야 돼. 그래서 물결을 잔잔케 하셨죠? 기뻐한다고 했죠? 물결을 잔잔케 하면 기뻐한다고 샤마가 나오죠. 샤마라고 했을 때 주로 번역할 때 즐거다 번역했죠? 우리가 기뻐하다 단어를 히브리어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 틀을 가져야 일단. 즐거워하다 잘 모르지만 즐거워하다가 있고 기뻐하다가 있고 비교해서 즐거워하다가 낮고 기뻐하다 높고 이런 식으로 틀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틀을 깨야 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사마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잖아. 그건 뭐 할 때 사마를 하고 있어? 물결이 잔잔한 것 때문에 사마하는 거야. 예? 물결이 잔잔한 것 때문에 사마하는 거라고. 틀을 가져라. 그 다음에 틀을 깨라.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아직도 우리가 저 밑에 어린아이니까 계속 틀로만 가지고 생각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신앙이 더 내 안에 자라게 되면 틀이 깨져버려야 돼. 먼저는 틀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그 틀을 깨야 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계속 틀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 하나님 여기에 딱 이렇게 딱딱딱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나 깨버려. 기뻐하다 그런 단어다. 자, 물결을 평온케 하셨어요? 물결을 아까 지금 마태에도 나왔었잖아요. 마태 8장 24절 말씀 나오고 마태 14장 24절 말씀 나왔죠. 물결은 요다서 말씀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수치로 나와 있죠. 일단 물결이 잔잔해져 가지고 평온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니까 물결이 잔잔하다 평온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근데 이 소원의 항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는 종려나무의 뜻을 가진 베니스 항구다. 그런데 소원 번역했죠? 기뻐함이죠. 다른 번역은 기뻐함이에요. 즐거움, 만족, 소망, 요구 그런 단어예요. 소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항구의 내용이 뭐라고요? 소원, 기쁨. 신약으로는 베니스 항구. 시편 1편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소원과 같은 단어예요. 소원은 어디에서 소원은? 시편 1편 2절에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어요. 여호와 율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이 뭘 말한단 말이에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게. 이게 여호와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율법 그러면 아주 잘못 생각하잖아? 아니요. 응? 오래전에 율법이냐 은혜라는 그 책이 있었어. 지금도 있는 거 보면. 그때 이제 몰랐을 때는 막 그리고 진짜 막 강조하고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율법 안에 뭐가 있느냐? 소원의 항구가 있어.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은 내가 너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게. 이게 율법의 큰 의미라. 그런데 그 말씀에 즐거워한다가 10편, 107편, 30절에 뭐라고요? 소원이라고 했잖아. 소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기뻐하다 이게 번역 단어라겠죠. 근데 그 율법 안이 소원의 항구가 있는데 그 말이죠. 율법 안에 소원의 항구가 있는데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려면 그 말이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민집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 묵상해야 되지. 언제?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는 서쪽과 주는 서쪽과 야도 서쪽과인데 이 야는 남쪽을 가리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주야 했을 때 주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야가 아니다. 주는 이사야 4장 5절에 나와. 이사야 4장 5절에 연기가 서쪽과야.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무슨 구름이 나와요. 그 구름. 그 다음에 야는 불하고 불꽃이 나와요. 그래서 주야의 개념은 주야의 의미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의미다.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내 영혼이 주가 돼야 되고 내 영혼이 야가 돼야 된다. 주가 된다는 말은 이사야 4장 5절 참고했을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도 포함돼.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거기에도 낮에는 무슨 구름? 그 나오죠. 밤에는 그 구절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신앙을 딱 정리해 준 구절이고 구절이. 응?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거기서 구름 기둥할 때 구름과가 서쪽과야. 응? 불기둥은 지금 남쪽과고. 주야는 남쪽이 없는 밤이요. 남쪽이 없는 밤을 말하고. 이게 주는 아직 서쪽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고. 그래서 주야에 대한 것도 신앙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참고해야 돼요. 주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거기에 참고했을 때 너는 마음을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죠. 강하게 하는 쪽이 주 쪽이에요. 강하게 하는 쪽이. 그 다음에 담대하는 쪽이 야 쪽이에요. 그 주야를 구분해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 안에는 기쁨의 항구가 있다. 그 기쁨의 항구로 인도한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07편 30절이었죠. 30절. 그러면 신약성경 말씀에서 소원이 뭘까? 저 소원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뭘까? 다시 로마서 1장 10절.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셀레마. 이 단어가 소원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뜻은 소원의 항구를 말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거기에서 다 같은 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뜻은 소원의 항구를 말. 소원의 항구를 인도해 준다. 그 뜻이야, 뜻. 우리가 누차 여러 설명드리지만 얼핏 하나님 뜻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 내가 이 직장에 한 게 뜻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요. 가고 싶으면 가. 이사 가고 싶으면 가. 저분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하나님이죠.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마음껏 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정보사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열심히 해봐. 이런 분이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이건 하고 그런 쫄잡아 하나님이 아니요. 에?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뜻은 소원의 항구가 뜻이야. 나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땅에서 뜻은 내 의지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너 믿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런 분이시다. 너무 우리가 매여가지고 이것은 이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뜻인 것 같은데 따지지 말아라. 그 뜻 해당이 안 되니까. 뜻은 이 단어 히브리 단어 같은 단어 아니에요. 이 히브리 헤페츠를 셀레마라는 엘러로 번역해 놨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뜻 그러면 소원의 항구, 베니스 항구로 인도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땅에서 뜻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돼. 그래 나한테 자유우주 준 거잖아. 하고 싶어 해보라고. 제약을 당하지 말아라. 이사가는 일이든 뭐 옮기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 민준이도 저기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어볼 때 얼마 전에 전화가 물어봤어. 이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 하고 싶으면 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네가 하고 싶은 데 해봐. 옮기고 싶으면 옮겨보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자꾸 막 여기 무당처럼 이거 옮기면 뭐 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자유주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라고 나를 놔두신 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럼 목사님 하다가 그럼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한 거 맛봐야지. 실패도. 그럼 목사님 계속 실패만 하는데요. 계속 실패하면 뭐 실패한 이유가 있겠지. 따져봐야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나를 따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 말하는 하나님 아니시다. 셀레마 뜻이 뭐냐? 소원의 항구가 뜻이다. 율법이 뭘 말하느냐? 소원의 항구를 말하기 위해 소원의 항구 데려가 줄게.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의미다. 가장 큰 의미. 셀레마 이 단어예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자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자, 소원의 항구가 네 안에 만들어지는 거. 소원의 항구. 셀레마. 마태 7장 21절. 하나님의 뜻. 소원의 항구. 소원이 뜻이다. 소원의 내용은 항구다. 나를 항구로 인도해 줄게. 누가 12장 보세요. 남쪽에 대한 설명. 12장 55절. 누가 12장 55절. 자, 남풍이 분다겠죠. 남풍이 불어왔어요. 부니까 심히 덥다 말 나오죠. 남쪽에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누가 12장 55절 말씀. 남풍이 불다. 불다. 남풍은 남쪽이에요. 남쪽이 불다. 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남쪽은 그 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그 영이 불다. 요한복음 3장 8절. 그 영이 불다. 남쪽이 불다. 남쪽은 그 영을 가리킵니다. 남쪽의 신앙은 그 영과 연관된다. 그 다음에 심히 덥다. 야고보 1장 11절. 남쪽은 심히 덥다. 남쪽은 불다와 연관되고 남쪽은 심히 덥다 연관되네. 심히 더운 곳이 뭐냐? 야고보 1장 11절. 번역을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돋았다겠죠.
여기서 해는 의가 아니고 보호자, 신랑을 말합니다. 뜨거우면 신랑을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1절 해는 시편 19편 6절 말씀에 신랑, 시편 89편 37절 말씀에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의 신앙은 보호자, 신랑을 말합니다. 신랑. 야고보 1장 11절 말씀. 뜨거운 바람이 남쪽과 연관, 남쪽. 남쪽의 신앙이 누가 12장 55절 말씀에서 불다 하는 저 단어, 힘이 더럽다 하는 저 단어 통해서 남쪽의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구절.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서도 나왔었어요. 요한 3서 2절은 다음 주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1절, 2절 말씀 여러분 공부해 오세요. 저도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새롭게 볼게요. 요한 3서 단어들 찾아보세요. 1장, 요한 3서 1장 1절하고 2절. 3절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3절까지. 잘 돼야 강건해집니다. 그 말 나오죠. 잘 돼야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신앙은 잘 되는 거 연관됩니다. 그건 잘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도 건강한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된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예수가 죽으셨다. 위치가 동쪽에 온 사람이 서쪽과에 속한 사람. 서쪽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쪽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침 받았을 때 너무 일찍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다.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감동이 왔다면은 그것은 엄밀한 맛보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동쪽의 의미, 동쪽 전후의 의미부터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 더욱더 확실해지고 피와 물에 대한 부분도 내 안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보세요. 다시가 아니라 오늘 봐야 될 말씀인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연약하다 저 단어. 연약하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남쪽의 신앙 오기 전이에요. 남쪽의 신앙 오기 전 서쪽과 속한다겠죠. 연약하다. 그래서 죽으셨다겠죠. 예수의 죽으심은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도 연약함 때문에, 38년의 병자 연약하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도 연약하다. 다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신앙 온 다음 연약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도 동쪽의 신앙 온 사람이 서쪽에 해당됐을 때 서쪽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하다가 또 깜박깜박 잊을 수가 있어요. 생각난 김에 한 구절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아까 보았던 계시록 7장 보세요. 물론 다음 주에도 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인도하다, 생명샘으로 인도하다 했죠. 찾으셨어요? 이게 107편 30절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소원의 항로 인도하다의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생명의 샘은 소원의 항구입니다. 인도하다 하는 저단의 히브리어가 107편 30절 말씀에 제 기억으로 나하, 인도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계시록 7장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친 거, 흰옷 입은 거, 흰옷 입었는데 인도하는 거예요.
인친 것하고 흰옷 입은 것하고 인도하다 하는 이 세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인도하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민아? 인도하다가 뭐라고? 생명의 샘을 인도하다가 뭘 어디로 인도하는 거라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다. 베니스 항구로 인도하다. 수고했어요.